본부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또 매뉴얼대로 따라가니까 목회가 쉬워요. 교회가 지금 전도 체질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리고, 하야 통삼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설교에 조금 이제 자유함을 이제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와 설교의 예심 전도 사관학교가 저에게 엄청난 유익이 지금 되고 있고, 확실한 것은 우리 안산 예심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이제 성도들이 몇 명 나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도 체질로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엄청난 그 유익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만나서 제일 그래도 수지 만난 사람은 일조 조장 강신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전달을 나갈 때요, 나가려고 하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또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어떻게 전할까,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매일 나간다는 거, 체질하고가 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은요, 기웃기웃하고 늘 서 있던 이 자리 생각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자리, 마지막 옥시인 사람들 다가올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하니까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쭈삣쭈삣하고 막 흘겨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이러고,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잖아요.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모르니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제 이 멀티 이 찬양 이거 틀어놓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끝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요, 얼마나 든든하니 보나요. 전화하면 안 받는 분이 있지만 적어도 한 70명 정도는요 그냥 꾹꾹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만났던 분인데 문자를 보냈더니, 어제 그냥 앞으로 문자 한번 보내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고 뭐 그래. 그게 보여요, 문자지만. 그래서 네 선생님, 빨리 신앙 회복하셔서 천국의 기쁨이 아주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아멘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훈련에 충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훈련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1년, 2년 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왜냐하면 제가 전도 폭발도 해보고 해피데이도 해봤어요. 전도 폭발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초신자들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하니까 초신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잘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사람들 한번 1년 쉬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힘든 현상을 나타날 거예요. 내가 꼭 40일 작정도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야통삼을 통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혁신을 여기서 의미해 주겠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고 그런 맛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야통삼. 항상 뭐든지 그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할 게 아니라 더 앞서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심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아직도 부족해요. 왜 그러냐? 김기남 목사님처럼 막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심에 와서 제가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하나님 사랑 받았냐? 왜 전도 안 하냐?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 주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 쪽으로 성숙해지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느껴서 여기서 늘 가르쳐 주는 대로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었더니 조장도 됩니다. 저는 첫째, 목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를 제가 비교해 볼 때에 옛날의 설교식으로는 이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접었어요.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설교 패턴을 완전히 전도 설교 패턴으로 영혼 구령 중심으로 설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설교 내지 또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날개 달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심 와서 제가 하나 이제 자신감 중에 자신감은 성도들이 많아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전혀 개념이 없고 그냥 나가서 복음만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천일 작정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시온의 대로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저희 아들이 나이도 상당히 많아요. 모 기업에서 2군데서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연봉에 있어서도 4,2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것도 감사했는데 인센티브 경영기획부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제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가 지금 자기 월급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봉이 뭐 1억이 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기절할 지경입니다. 예심에 오면 전도를 하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 날 때까지 잘 예심전도 하면서 훈련 받겠습니다. 김기남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될 때까지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된단 말인가? 전도지 한 장도 못 주는 사람이니까 남성분들 왜 몸에 이렇게 딱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뺀질거리는 애들이 고등학교 남학생들이에요. 교회 다니니 이러면 힘들게 믿어요 막 이래요. 20, 30대 여자 청년들 있잖아요. 굉장히 쌀쌀거리잖아요. 천일작정하고 이제 여기서 시키는 대로 숙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라 또 얘기하면 제가 또 복음 제시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심을 만나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조차도 잘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참 나름대로 기도도 좀 많이 해봤고 말씀도 좀 많이 읽어봤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이 전도였어요. 늘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정말 소망이 막 그 교회 그 길 옆에서 전도하는 게 제가 소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가 전에는 이제 3번째 교회거든요. 저희가 이전한 곳이. 그리고 예심에 와서 교회를 이전해 가지고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벌써 이제 1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한 자리에서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꾸준하게 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심에 와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전도자로 끝까지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고 또 끝까지 여기 예심에 붙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서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제는 변화가 됐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예심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이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저희들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요. 전도하는 현장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는 다 예심호를 탄 우리는 모두 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개척을 해서 전도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기 전에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싸워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너무 비가 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눈이 오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서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심에 오면서 전도가 쉬워지고 최근에는 어떤 분이 갔는데 이단에서 나왔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해갖고 자기가 무슨 반박을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시간만 주면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그 목회 사역 속에서 오랜 기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의 탈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병도 얻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목회가 계속 이렇게만 갈까? 예심을 만났어요. 그렇게 연약한 저를 훈련시켜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나가서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게 전도지를 내밀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심을 보내셨구나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훈련을 받고 2년은 지금 저 혼자 다니면서 그 혼자 다니는 갈등, 그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저는 울면서 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다니실 건데요? 또 가장 옆에서 계신 분도 언제까지 갈 건데 이런 어떤 그 압력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조장을 시키신 거예요. 조장이니까 못 그만두셔 라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학교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유엔상을 타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IT 전도에서 저는 관건은 빨리 대면으로 가서 인간관계가 아닌 이제 복음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냐가 관건이에요. 일주일을 보냈을 때는 반드시 전화를 해서 운을 뜨고요. 그다음에 15일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A그룹이잖아요. A그룹. 그러니까 A그룹과의 그 영상을 보내고 또 말씨를 보내고 기타 이렇게 하면서의 기초적인 양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내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면을 대면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바로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도록 성령의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내면서도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보냅니다. 세탁소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뚝뚝하더라고요. 어쨌든 명함전도지 1, 2번은 해드렸어요. 어제 다시 한번 혼자 들어갔습니다.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32년 전에 계룡산에서 내림굿을 내가지고 이제 자기는 법사다. 무속인 협회 회장까지도 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자랑하더라고요. 작두 타는 것을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2003년도에 KBS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대구술 할 때 자기가 12계단 작두를 탄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자랑도 하셨는데 우리 카톡 교환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서로 저장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삼색 메시지를 쏜살같이 보내 멘트를 많이 하라고.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법사 한 분에게 제가 지금 계속 카톡으로 우리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니 법사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전화에다 대고 한 10분 정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영이시다. 그리고 창조주시다.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영상전도지는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아주 탁월한 전도법입니다. 전도 현장 안 나가는 성도들이 조금만 훈련받으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조금만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나와서 영상전도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도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심의 강력한 전도의 탁월한 전도법을 하나님이 비대면 시대에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